우리에게 귀한 시간, 귀한 장소, 귀한 모든 마음까지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삶이 되게도 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방법으로 온전한 생각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란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복이란 얘기를 참 좋아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신년만 되면은 복이란 글자가 안 붙는 데가 없어요. 문간서부터 해가지고 하다못해 화장실까지. 나중에는 이제 먹는 거에도 복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수저에도 복 글자를 써가지고 복을 갖다가 밥을 먹을 때마다 복이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자를 새깁니다. 여러분 복조리에다가 또 뭐 쌀 씻을 때도 그 복조리로 하고 뭐 복주머니 뭐 해가지고 복을 되게 좋아합니다. 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이란 글자를 갖다가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은 복이란 글자를 거꾸로 해가지고 써있는 그 글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복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서 당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들 스스로가 과연 복을 받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들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복된 존재인가?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돌아봤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니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복과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아는 복은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복을 원합니다. 눈에 띄는 복을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뭔가 잘 되는 거나 아니면 승진이 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잘 되는 거 그런 것이 갖다가 남에게 보여지는 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많은 것을 갖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복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높은 명예를 얻었다고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축복받는 복은 사라지지 않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리에 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어떤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망하게 저 지옥의 자식이 되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셔요.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 세상의 임금에게 빼앗겨버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군대에 갇혀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저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은 자기를 위하여 악인의 꾀를 냅니다. 자기 중심은 자기를 위하여 죄인의 길에 섭니다. 자기 중심은 자기를 위하여 5만 원짜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조차도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중심에 빠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죄악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물의 모습 중에 소용돌이가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휘저가지고 소용돌이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끝에다가 여러분 종이배를 한 듯 딱 띄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흐름이 이렇게 계속 도는 것처럼 종이배가 점점 하더니 나중에는 가운데서 폭 해가지고 침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인의 꾀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결국 그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침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으로 갈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과감하게 끊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과감하게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여러분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악한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죄인의 길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를 떠난다면 여러분 결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손이 생명줄이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호흡줄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악인이 있고 죄인도 있고 오만함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작은 생각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철저하게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혼자면 이길 수 없어요. 혼자면 견딜 수 없어요. 한 겹줄은 끊어집니다. 하지만 세 겹줄은 여러분 단단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혼자만 이기지 못하는 것도 같이 하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겨우 우리의 복은 뭡니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 것이 보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 것에 가려져 있던 주님의 것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의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보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해결자이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TV에서 러시아에서 눈을 치우는 장비를 보았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건 자동차 같아요. 근데 자동차가 쭉 지나가면 앞에서 거기다 끌어가지고 뒤로 쫙 해서 양쪽 옆으로 눈을 갖다 치우며 나갑니다. 그 많은 눈이 한순간에 길이 쭉 떼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것을 부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 이 호흡하는 한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회복할 수 있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 필리핀 그 오지에 한 선교사님이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도 가르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한 여름인가 정도 됐는데 한 거기 있는 부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저기에 악마의 열매가 생겼는데 그 악마의 열매가 나타나면 꼭 우리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악마의 열매를 퇴치하는데 선교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대체 그 악마의 열매가 뭔가 해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아주 익숙한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자주 먹는 수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주민들은 어떠냐면, 이 수박이 겉은 초록인데 깨지면 그 안에서 빨간 것이 나오니까 마치 꼭 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악마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사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맛있는 걸 악마의 열매라고 그렇게 두려워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칼로 짜가지고 그래서 턱턱 짜해가지고 그 수박 열매를 먹으면서 야, 이리 와라, 같이 먹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 놀래가지고 야, 저분이 이제 아예 악마가 들었다고 이제 선교사님 교회도 안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선교사님은 거기서 선교하지 못하고 떠나게 됐어요. 다음에 있는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 전에 있던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은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악마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악마의 열매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아, 그럼 악마의 열매면 나라고 같이 되자자. 그래가지고 자, 엎드리자 해고 그 다음에 자, 저 악마의 열매를 향해서 우리 같이 창을 던지자 해가지고 다 던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지만 퇴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게 했어요. 먹으니까 달아요. 먹으니까 이것이 맛있는 과일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악마의 열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에 맞춰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시각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때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한테 지적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설 명절이기 때문에 각자 가족분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가족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어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가정도 있지만 아직까지 예배하지 못해서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가가지고 야, 거기는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사탄을 불러가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이제 척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들어가서 그들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의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녹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그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모든 것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붙어 있으시다. 주님만 붙잡으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연약함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안에 따라가며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갖다 너무나도 그 모든 것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식을 해야 하는데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 들어가가지고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프로필과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여러분 그 신랑이 누군지를 찾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봐야 합니까?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것에 여러분 멀리하지 마시고, 말씀이 답답하다고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깊이 파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법은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도 밝게 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점점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더란 거예요. 그래도 아유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어느 날 저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여기에서 녹내장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실명의 위기에 달했대요. 수술의 시기도 거의 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 실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사형 선고와 비슷해요. 권사님이 그날 하루는 와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막 해가지고 원망도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보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한 독도 못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눈이 언제 이것이 닫혀질지 모르지만 그 닫혀지기 전까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때부터 그분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해가지고 잘 안 보여서 몇 번을 되짚으면서 읽었지만 그래도 한 장 한 장 읽어나갈수록 그 안에서 예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꿀송이 같은 말씀인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잊지 못 읽은 것에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나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한 달이 지나니까 그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그 글씨가 더 뚜렷해집니다.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눈이 더 맑아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녹내장이 싹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고 영적인 눈을 더 읽고 그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은 왕가로 치료하지만 영적인 눈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치료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거나 묵상하며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눈을 뜨면 하늘과 영원한 세상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원한 그 불평과 고난과 괴로움과 문제와 환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세상에서 구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즐거워하면 우리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거울이 없을 때는 내가 어디가 지저분한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내가 옷을 잘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울에 비춰졌을 때 비로소 우리를 알줄 수 있듯이 성경을 읽게 되면 내 자신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들, 내가 잘못된 것들, 내가 더러운 것들 다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 영육간의 모든 병이 치료됩니다. 여러분, 병이란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병도 있지만 영적인 병도 있어요. 요새는 또 정신적인 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한순간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사 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영이 강건해지면서 육도 강건해지고 정신도 맑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주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어렵거나 난처한 일이 앞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치료까지 해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의 문제의 모든 것들의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갈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란 것은 이렇게 좋은 보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를 보십시오. 여러분, 루터는 자신의 옆에서 자신의 친구가 번개 맞아 죽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강하게 왔는지, 그는 변호사였지만 그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종교자로 정말 수도사로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갖다 용서받기를 원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또 번개가 내려와서 그 친구처럼 죽을까라는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교구장을 만나보고 신부님을 만나보고 상담을 해도 여전히 그것에도 노임받지 못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의 말씀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나의 참된 자유인 것을 깨닫고 나니 그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행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조지 뮬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었던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3,000명의 고아들을 이끌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고아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도 때로는 불황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경 읽을 때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찼습니다. 자신과 같이 고아같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그는 고아들을 모았고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복의 사람이 돼요. 성경 읽을 때 복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오직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는 여러분 한번 다짐해 봅시다. 지금도 이제 성경을 다 못 읽었던 분들이 있다면 올해만큼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독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참된 지혜, 성경 안에 있는 참된 보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냇가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나무는 어디에 심기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어디에 심기느냐? 왜? 나무는 옮겨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심겨지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 심겨지면 메말를 수밖에 없고 돌밭에 심겨지면 자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철을 따라 잎사귀가 풍성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심겨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덧입혀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해서 변화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연약하고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내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며 언젠가는 나는 자라서 튼튼한 거목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의 환경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이신 주님만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시냇가에 심겨졌다면 반드시 나는 거목이 되고 반드시 축복받게 되고 반드시 세워질 것을 믿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면 세상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은 그 뿌리가 약한 자예요.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부평초 같은 인생은 여러분 결국은 말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 세상에 있는 모든 풍파와 태풍과 모든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우리를 닥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샘물을 파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튼튼한 뿌리로 튼튼한 방법으로 세워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링컨의 전기를 읽을 때 참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참 정치로 인해서 참 복잡한데 이 링컨이 왜 존경받느냐 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적도 참 많았어요. 특히 그에게 굉장히 힘들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스탕다리안 사람인데 스탠턴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 링컨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세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저 앞에 고릴라가 있으니까 고릴라를 보러 거기에 가면 됩니다. 링컨이 고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모욕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그를 갖다 어느 장소나 어느 곳에 가든지 비판하고 그를 갖다 자꾸 낮추고 깔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은 위치에 가면 제일 먼저 잘라버려야 할 거예요. 근데 링컨은 자신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직책인 국방부 장관의 이 스탠턴을 완쳤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니 그 사람은 당신을 갖다 가장 험난하게 욕을 했던 사람인데 당신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총을 줄 수 있느냐? 당신은 그거 제정신이냐?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때 링컨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와 똑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는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스탠턴을 그 국방자리에 앉혔을 때 스탠턴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신을 갖다 본보기로 앉힌 줄 알았는데 그는 철저하게 그를 신뢰했습니다. 남북전쟁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를 의지했고 그에게 모든 정권을 다 위임할 정도로 그를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원수됐던 사람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링컨이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왔던 사람이 스탠턴이었고 그 링컨이 죽은 그 죽음 앞에서 이제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었고 내가 가장 만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 자리에 누웠다고 그 울부짖으면서 그 기도했던 사람이 스탠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넓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척들 만나면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친척들 만나면 서로 간에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넓게 품고 넓게 용서하고 넓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들 또한 우리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우리가 구정을 맞아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 세상의 기준과 같이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참 복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시편 2편에서 1절에 있는 3절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을 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의 근원을, 복의 조건을 내 가짐, 소유와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 남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이 중요하다고, 내가 영혼으로 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안에 복이 있다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